2020년도 몇 주 안 남았으니까 더 큰 사랑으로 자식들도 잘 키우고 남편들도 잘 키워가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성 되신 성도님들이 큰 소리를 하면 하시네요. 오늘 말씀 보면 감옥에 갇혀있는 이 세례 요한이 주님을 향하여서 날선 질문을 합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의심이 가득한 세례 요한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이 세례 요한,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 생각은 어떠한 생각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리스도라면 천인공노할 악행을 저지른 이 헤롯 왕을 내버려 두실까? 짐승만도 못한 그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런 헤롯 왕을 메시아 되신 예수님은 내버려 두실까? 또는 감옥에 갇혀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 나의 삶을 메시아 되신 예수님은 내버려 두고 계시는 것일까? 아마 이런 생각이 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의심의 질문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면 영적 침체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실까? 나는 곧 죽을 것 같은데, 숨 쉴 수 없는 고통의 자리에 떨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나의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은 아무개 집사님, 원사님, 장로님 기도는 잘만 들으시더니만 내 기도에는 귀를 닫고 계시는가 보다. 골머리 아픈 세상살이, 세상의 문제들을 바라볼 때 가슴이 더욱더 답답해집니다. 하나님이 왜 관여하지 않으실까? 영적 침체에 빠져있는 이 세례 요한의 날선 질문,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의심을 떨쳐버리고 가져야 될 확신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인생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흔들릴 수도 있어요. 때로는 많은 의심의 질문들이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심과 질문들을 다 떨쳐버리고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확신입니다. 세례 요한이 기대하였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일까요? 불의로 가득한 세상과 악인들을 심판하는 심판주입니다. 요한은 세상의 죄에 대하여서 심판하는 심판자로서의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를 쪼개는 도끼와 같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딱 걸쳐 있습니다. 이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인지 좋지 않은 열매를 맺는 나무인지에 따라서 그 도끼가 나무를 찔러 죽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의 말씀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세례 요한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는 누구인가? 날선 도끼를 들고 좋지 않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다면 그 나무를 쪼개서 불구덩이에 던지는 메시아예요. 세상을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니까 왕국에 있는 헤롯이 천인공노할 짓을 행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날선 도끼를 들고 그 나무를 찍어서 불구덩이에 던져야 되는데 예수님은 못하고 계실까? 그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던,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던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 음성이 들렸던 그 메시아 예수가 맞는가?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일을 행하셨습니까? 이 세례 요한의 눈에 예수님께서 행한 일들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이 날선 질문 앞에 우리 주님은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우리 5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구속주로 오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누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습니까? 이 5절 한 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구속주로 오신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먼 사람, 다리 저는 사람, 나병 환자, 듣지 못하는 사람, 죽은 사람, 가난한 사람,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습니까? 보게 하셨고, 걷게 하셨고, 깨끗하게 하셨고, 듣지 못하는 자들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셨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늘 복음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만났던 이 대상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입니까? 사회적으로 약자들이고 소외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사람 대접받지 못하였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여서, 듣지 못하여서, 걷지 못하여서, 나병으로 인하여서, 귀신 들림으로 인하여서, 그 가난한 삶으로 인하여서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의 손길이 미쳤습니다. 값없는 은혜가 흘러갔어요. 그 값없는 은혜가 흘러가서 그 삶의 자리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게 되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듣게 되고, 질병으로 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소외받았던 그 영혼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따뜻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육신이 고침을 받고, 영혼이 고침을 받고, 관계가 고침을 받게 되었어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은 무시를 당하거나 괄시를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부터 이제는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습니다. 예배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계실까요? 아니면 위축된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실까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어깨를 쭉 펴고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위하여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낮은 자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가난한 마음을 가진 영혼들에 오셨어요. 마음이 가난합니다. 누가 내 마음 좀 읽어주지 않을까? 누가 나의 이 속 아픈 인생살이를 좀 들어주지 아니할까? 울고 있는 내 마음의 이 눈물을 누가 좀 닦아주지 아니할까?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하소연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귀를 닫고 등을 돌립니다. 멀리 거리를 둬버려요. 누가 나의 삶을 안아줄까? 예수님은 죄의 유혹 앞에서 늘 나약한 죄인들을 위하여 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죄의 유혹 앞에 강한 사람 몇이나 될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잘 따랐던,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던 다윗도 그 옥상에서 그날 죄의 유혹이 오니까 속수무책으로 넘어져 버리잖아요. 그렇게 호언장담하였던 베드로도
그 모닥불 앞에서 유혹이 오니까 넘어져 버리잖아요. 예수님은 왕궁으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애굽왕 바로의 모습이나 로마 황제의 모습으로 오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낮고 천한 베들레헴 마구간 말구유를 통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낮은 신분, 가장 별 볼 일 없는 갈릴리 촌동네 나사렛을 통하여서 오셨어요. 존귀하신 예수님께서 왜 낮고 천한 곳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셨을까요? 낮고 천한 사람들이 마음껏 만날 수 있도록, 나병 환자든 안진뱅이든 세리든 죄인이든 창녀든 가장 낮고 천한 사람들도 주저함 없이 머뭇거림 없이 만나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은 가장 낮고 천한 곳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친구가 없어요. 함께 어울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함께 먹고 마시고 어울릴 친구가 없어요. 가까이 하면 구설수에 오르니까, 가까이 하면 내 인생살이가 고달파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고 거리를 둡니다. 낮고 천한 곳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도 때로는 낮고 천한 자리에 내려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지지리도 못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누가 길동무가 되어지고, 누가 방패가 되어지고, 누가 위로가 되어줍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참 잘난 것 같은데 삶의 자리가 조금만 변하면 지지리도 못난 삶의 자리로 추락하는 게 인생의 삶입니다. 그러한 삶의 자리에 놓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길동무가 되시고 친구가 되시고 위로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낮고 낮은 삶의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과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있어요. 어쩌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2022년 한 해의 삶의 자리가 너무 힘들어서 누구에게 속을 털어놓지도 못하는 고통, 괴로움, 슬픔, 아픔을 갖고 있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 곁에 누가 계실까요? 구주 예수님께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어디로 흐를까요? 은혜는 낮고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곳은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나의 삶의 자리가 낮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의도와 상관없이 내 인생 계획에서는 자꾸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치열한 경쟁사를 살다 보니까 그 경쟁에서 뒤처지다 보니까 낮고 낮은 자리로 자꾸 등 떠밀립니다. 야, 이러다가는 내 인생이 이제 바닥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바로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세상은 1등만을 주목합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위 주목하잖아요. 은메달, 동메달은 잘 기억도 못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1등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2등으로 밀면은 내 인생이 끝날 것 같아요. 3등 돼버리면 곧 내려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1등 못해도 괜찮습니다. 꼴등해도 괜찮아요. 제 인생길 걸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레슨 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학창시절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누구를 가장 존경하는가, 어떤 아이들이 내 눈에 들어오는가, 꼴등하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 제 눈에 들어옵니다. 꼴등이 참 존경스러워요. 꼴등하는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누구에 있는가? 구덩이에 떨어졌던 요셉이에요. 형제들 사이에서는 꼴등이었습니다. 종으로 팔려갔어요. 애굽에 가가지고 보디발 집에서 그 잘난 요셉이 종살을 하는 거예요. 거기도 억울한데 감옥까지 들어갑니다. 더 내리막길, 더 내리막길, 더 내리막길로 내려가요.
그러나 요셉에게 하나님이 희망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니까 그 요셉을 올려주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꼴등을 1등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좌절과 낭만과 슬픔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우리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인생 끝났구나. 그게 좌절하고 낭만하고 슬퍼하기보다는 희망과 소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희망과 소망을 가져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낮은 자리에 임하시는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높은 자리에서는 그 구주 예수님을 절대로 만날 수가 없어요.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찰스 콜슨은 미국 니슨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 보좌관이었어요. 이 참 작은 나라 대한민국에서도 저 청와대, 이제는 청와대가 아니군요. 그 대통령 보좌관만 해도 힘께나 쓰잖아요. 그런데 강대국 미국의 대통령 보좌관이었으니 이 찰스 콜슨은 얼마나 힘이 막강했겠습니까? 정치적인 권력을 누렸던 사람이라고 해요. 머리가 비상하고 아주 지독할 정도로 냉철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아마 쥐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워터게이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닉슨이 대선을 하기 위해서 민주당 도청하고 감청하였어요. 그 재선에는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이 벌어지면서 닉슨이 자기는 절대로 도청하지 않았다고 이런 말을 했는데 이 말이 거짓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전역이 떨썩거리는 워터게이트 사건이 발생되면서 그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이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감옥에는 대통령도 없었고 지인도 없었고 친구도 없었어요. 그 감옥에는 부귀 영화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감옥에 누가 계셨는가? 그 낮고 낮은 자리에 예수님께서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백악관에서는 절대로 만날 수 없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그 감옥 좁은 공간에서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보니까 인생이 달리 보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으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대통령의 보좌관으로 살 인생이 이제는 회개하고 회심하여서 born again, 다시금 거듭나서 누구의 제자로 사는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어요. 출소하고 나서 찰스 콜슨이 이 교도소 선교를 설립합니다. 자신처럼 감옥에 갇혀있는 많은 죄수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감옥에서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그 낮고 낮은 자리에서 만났던 생명의 구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찰스 콜슨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주 예수를 만나는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낮은 자리예요. 높은 자리에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낮은 자리로 내려가면 그곳에서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는 낮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낮은 곳, 그 낮은 곳에 거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실까요? 그 인생의 낮은 곳에서 역사하시는 거듭남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회심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새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시는 예수님 만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구주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있다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높은 마음이 아니고 낮은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어떤 마음이실까요? 높은 마음이십니까? 그 마음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낮은 마음이실까요? 빈 마음이실까요? 그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예수님처럼 낮고 낮은 마음을 가질 때, 십자가에 그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처럼 다 비워낼 때 생명의 구주 예수님 만나는 복된 대림절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영적 공동체에 대하여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성광교회에 대하여서 우리 주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은 초대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아드라 교회에 대하여서 요한계시록 2장 19절과 23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일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우리 주님이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내 사업과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사랑과 그 사랑 어떻게 주고받고 있는지, 믿음과 흔들리는 믿음인지, 갈대 같은 믿음인지, 참나무 같은 믿음인지, 섬김과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어주고 하나님의 손으로 섬기고 있는지, 인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믿음의 자리를 꿋꿋하게 지키고 있는지, 그것을 주님께서 아신다라는 거예요.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고 있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쪼그라들고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진다라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그 모든 교회 가운데 우리 성광교회도 있어요. 그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그 주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살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영혼의 삶과 인생에 환한 등불을 켜주었을까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의 영혼의 삶에 등불을 켜주고 계실까요? 우리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서 어떤 등불을 켜고 있을까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생명의 등불을, 사랑의 등불을 환하게 켜는 우리 모두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